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월요일 와플터치 오늘 본문은 에스겔 43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제단이 어디 있던 것인가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단 어디 있을까요? 바깥들이 있고 바깥들에서 들어와서 안뜰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안뜰 위쪽에 이제 성전 본관 건물과 부속 건물이 있는데 이 안뜰의 한가운데는요. 정확히 표현하면 성전 전체의 한가운데입니다. 이 성전 전체의 한가운데에 제단이 있었어요. 이 주인공이 나중에 등장한다고 이 제단을 지금 성전 전체 설명 다 끝낸 다음에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시고 성전이 작동되기 시작할 때 이제 그 성전에 작동되는 모습 속에서 비로소 제단이 설명됩니다. 즉 제단은 단순히 부속 건물, 어떤 건물 모양 설명할 때 설명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그렇죠? 보통은 이제 건물 모양 설명할 때 다른 것들의 사이즈가 다 측량이 됐는데 제단은 그게 아니라 이 성전이 실제로 작동할 때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실제로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날 때 제단이 설명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성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 중에 하나가 제단이라는 거죠. 자, 제단의 치수가요. 밑받침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층이 있는데 이게 아래층, 중간층, 위층, 아래층, 중간층, 위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래 밑받침부터 보면요. 밑받침은 높이가 50cm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밑받침의 높이라는 거는요. 이게 한 자거든요. 그리고 나서 밑받침의 가장자리가 여기가 한 자가 있어요. 이 한 자를 띄워서 아래층이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밑받침의 가장자리에 둘레에 턱이 이렇게 있어요. 턱이. 근데 이것은 23cm. 원래 한 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뼘 높이. 한 뼘 높이에 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게 3층짜리이기 때문에 옆에서 보는 그림으로 그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위에서 본다면요. 밑받침이 이렇게 거대할 거예요. 이렇게 밑받침이 이렇게 큰데 요 사이드에 턱이 둘러 있다는 겁니다. 턱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사이드가. 왜 그렇게 올라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재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죽고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이 턱이 없으면 안뜰 전체로 흘러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걸 막아주는, 여기 피가 이렇게 넘치더라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턱입니다. 그리고 한 척 안쪽으로, 한자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1층이 있는 거죠. 이게 총 3층짜리 아래층, 그리고 또 한자 해서 중간층인데 높이가 높아져요. 아래층은 2척인데 중간층은 4척이거든요. 이쪽에다가 좀 그려볼게요. 밑받침, 아래층, 중간층, 맨 위층. 여기는 계속 한자씩인데 높이가 얘네 둘은 4척씩이에요. 자, 높이가 높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3층 케이크 모양으로, 3단 케이크 모양으로. 그리고 동쪽을 향해서, 여기가 동쪽이겠죠? 계단이 있습니다. 올라가려면 계단이 있어야겠죠? 예, 재단에.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치수를 재보면 번제단 제일 위층은 6.3m 12척, 가로 세로가 12척이고요. 그 아래는 가로 세로가 7.4m 14척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제 한자씩이니까 양쪽으로 1씩 더해서 2를 더하면 되는 거고. 그럼 맨 아래층은 몇 척일까요? 여기는 16척. 맨 아래 밑받침은 18척이 되겠죠. 물론 이거 번역본마다 지금 여기 이게 제일 위층을 말하는 건지 6.3m가 아니면 6.3m가 아래층을 말하는 건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따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12척, 14척, 16척, 18척 제일 크게 18척으로 되어 있어요. 밑받침까지 포함하면 18척, 맨 위에 있는 거는 12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번제단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원래 있었던 번제단 생각을 해볼게요. 성막의 번제단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성전, 솔로몬 성전의 번제단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계단이 있는 거죠. 얘는 계단이 없어요. 성막의 번제단은 높이가 낮기 때문에. 요 5규빗 5규빗인데 얘는 5규빗 5규빗 4규빗이었는데 얘는 지금 20규빗 20규빗입니다. 20 곱하기 20이니까 굉장히 커서 솔로몬 성전 번제단부터는 계단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도 이제 계단이 있는 거죠. 근데 크기를 볼 때는요, 사실 솔로몬 성전 번제단이 더 커요. 20규빗 20규빗이고 얘는 밑받침이 18규빗, 위층은 12규빗이니까 규빗하고 척이 사실 약간 다른 단위이긴 하지만 규모가 비슷하거나 그냥 뭐 비슷하다 혹은 더 작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규모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3층으로 돼 있죠. 그렇죠? 이것도 완전히 다르죠. 이 번제단의 특징은요, 3층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 제단은 그렇지 않고요. 성막 제단도 그렇지 않거든요. 자, 3층으로 돼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보면 여태까지 3층 건물 많이 나오신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일부러 그때는 3층 얘기를 안 했는데 옆에 있었던 성전도 3층 건물이죠. 그쵸? 성전 본관도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옆에 방들이 3층을 둘러 있고 본관 옆에 있는 부속 건물, 이 거룩한 방들도 3층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성전 전체도요, 이 바깥들이 있고 안뜰이 있고 성전 본관이 있을 때 바깥들보다 안뜰이 더 높아요. 계단이 있었고요. 바깥들에도 계단이 총 3개가 있습니다. 바깥들로 올라오는 계단, 안뜰로 올라가는 계단, 성전 본관으로 올라가는 계단. 바깥들, 안뜰, 그리고 성전 본관, 그리고 요 밑바닥. 이 모습을 제단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요, 전체적으로 3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 성전은요, 이 모든 구조들이 3층을 향해 있어요. 3층. 그러면 도대체 3층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또 다시 솔직해지자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3층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지. 사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답을 내놓으신 분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또 제 맘대로 그냥 추측을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3층 숫자 3이 먼저 나올 때 숫자 3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3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로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뭐 그걸 뭐 그냥 무턱대고 여기서 3층은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에 약간 무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숫자 3의 의미 그런 게 있겠고요. 또 3층이 나오는 게 어디 있냐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도대체 그래서 이게 어떻다는 것이냐, 조금 해석이 난해하죠. 요런 해석들보다 사실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해석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우주가 3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보면요, 자기가 셋째 하늘 3층 천에 다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라고 할 때 이 셋째 하늘은 뭐 5째, 6째, 7째까지 막 이렇게 쭉 있는 그런 하늘의 셋째라기보다는 하늘이 총 3층까지 있어서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신 곳을 갔다 왔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요,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요, 여러 번 나옵니다. 이거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계신 곳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가진 우주관은 이래요. 하늘이 있고요, 하늘들의 하늘이 있고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어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어쩌면 아마 3층 천일 거예요. 세 번째 하늘, 하나님 계신 곳 낙원에 자기가 갔다 왔다. 자, 그러면 이 3층 천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뭐 지구에 있는 하늘, 여기서 말하는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것은 우주 공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너머 어딘가, 뭐 이런 식으로 아마도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주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어쩌면 이 성전 전체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성전은 지구의 성전이 아니라 온 우주, 여기서 말하는 우주도
그냥 이 하늘의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까지 있는, 우리가 마지막 날 이루어질 그곳까지 있는 뭐랄까요? 온 세상 전체 유니버스를 다 담고 있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주적인 분이시다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이, 또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 성전 전체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 땅에, 이 현실의 땅에, 말하자면 이 첫째 하늘에 발을 딛고 살고 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 첫째 하늘에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셋째 하늘과 동시에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은 이 땅과 하늘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뭐랄까요? 예배를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계시록의 표현은 이 땅의 예배가 이 땅이 따로 있고 하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땅에서는 비록 초라해 보이고 순교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서는 그 순교자들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이 땅에서 초라하거나 비참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하늘들의 하늘조차도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 계신 곳에 동시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그런 성전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이 성전이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묵상 포인트였고, 두 번째로는요, 역시 제단에도 뿔이 있습니다. 제단 사면에 있는 뿔은요, 원래 성막에 있는 제단도 그랬고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도 뿔이 있었습니다. 이 제단 사면에 있는 뿔은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단 사면에 있는 뿔이 누구를 위한 거냐면요, 왜 뿔이 달려 있냐면요, 이게 그냥 멋있으라고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제단 사면에 있는 뿔이 뭐냐면,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가 이게 이 제단에 와서 제단 뿔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단 뿔을 꾹 움켜잡고 이렇게 꾹 안고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비록 살인자라도,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살인자라도 이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 후에 무죄일 경우에 이제 방면될 수 있는, 말하자면 작은 도피성 같은 곳입니다. 이 도피성까지 뛰어가기 어려울 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제단의 뿔을 잡는 거죠. 제단의 뿔을 꼭 끌어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뿔이 달려 있냐면, 제단이 만약에 평평하면 손바닥에 이렇게, 마치 우리 무슨 아이들 놀이 같은 거 할 때 손으로 뭐 대고 있으면 나 못 건드려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으로 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옆에서 끌어내면 놓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뿔 같은 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야 꼭 끌어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제단 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라 말씀하시거든요. 이 구원의 뿔인 거예요. 내가 꼭 끌어안고 살 수 있는, 나를 누가 이렇게 뛰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잡기 좋으라고, 끌어안기 좋으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구원의 뿔이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어차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건데 이미 그건 뭐 다른 제단하고 차이가 없는데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새 성전의 환상에서 제단이 한가운데 있고 그 제단에 또 뿔까지 달려있다는 것은 사실은 뭘 보여주냐면요, 이 새 성전이 결코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더 이상 죄가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죄사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단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죄인들을 살려주기 위한 제단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전, 새 성전의 한가운데 제단이 있고 그 제단의 뿔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이 새 성전을 사용하는 사람들도요, 역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이 새 성전과 같은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신약 백성인 성령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우리 뭐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에서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산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더 크게 보이고, 주님 제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제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제단에서 날마다 죽으시는. 그래서요, 이 제단은요,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지금 아랫부분은 전부 정결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깨끗하다면 우리를 이렇게 날마다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날마다 이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봉헌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뭐 그냥 어느 정도 믿음이 좋아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 없이 그 다음 단계부터는 뭔가 우리가 정말 뭐라고 할까요?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그런 단계는 오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제단불을 날마다 붙들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이제 뭐 좀 믿음이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어떻게 하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같다. 정말 그런 교만한 생각은 하면 안 되고요.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오늘도 또다시 또 죄인입니다. 오늘도 또다시 또 이렇게 주님 뜻을 어기고 살았네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제단과 또 이 성전 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